저는 지금 손이 떨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제 어머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어머니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지옥에 계십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던 어머니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권사님이셨던 어머니가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계십니다. 저는 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려지는 순간 우리 교회 전체가 충격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어머니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72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장마비였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나가셨습니다. 한 번은 독감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로 고생하셨는데도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헌금 생활도 완벽했습니다. 11조는 당연히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11조를 한 푼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건축헌금도 많이 들이셨습니다.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지을 때 어머니는 1,000만 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1년 동안 저축하셨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받으시는 월급에서 50만 원을 저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것은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습니다. 옷도 안 사셨습니다. 신발도 안 사셨습니다. 10년 넘은 외투를 계속 입으셨습니다. 점심도 걸으셨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다녀와서 밥 한 공기 드시고 저녁 때까지 굶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셔서 1,000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실 거야. 어머니의 봉사도 대단하셨습니다. 교회 청소는 항상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혼자 남아서 예배당을 청소하셨습니다. 화장실도 닦으셨습니다. 창문도 닦으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당신이 알아서 하셨습니다. 주일날이면 더 바쁘셨습니다. 예배 전에 나가셔서 주차 안내를 도우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녁 예배도 당연히 참석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면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셨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전도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권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려면 최소 20년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하셨습니다. 권사 임직식 날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룬 것처럼 행복해하셨습니다. 권사가 된 후 어머니는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는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구역장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역에는 15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같이 가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0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셨어. 우리 어머니는 헌금도 엄청 많이 하셔. 가난한데도 1,000만 원씩 들이셔.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목사님도 어머니를 칭찬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어머니를 모범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 권사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김 권사님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천국에 가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천국에 안 가시면 누가 가겠습니까? 어머니 자신도 확신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것이 확실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도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만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평범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어둠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보였습니다. 빨갛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존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어머니를 보여주러 왔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붉은 빛이 있었습니다. 불빛이었습니다. 아니, 불 그 자체였습니다. 저 멀리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불길이었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역겹고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타는 냄새, 썩는 냄새, 온갖 악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애원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뒤섞여 귀를 찢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바로 그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 존재가 저를 불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존재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는 불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불 속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가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내 어머니다.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거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너무 끔찍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던 어머니, 1,000만 원을 헌금하셨던 어머니, 권사님이셨던 어머니가 지옥 불 속에 계셨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건 꿈이에요. 꿈이어야 해요.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저를 막았습니다. 내가 가면 너도 탄다. 그저 보기만 해라. 그리고 들어라. 내 어머니가 왜 여기 있는지 들어라. 그 존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 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굶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셨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고 싶으셨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대신 서울로 올라와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설거지, 청소, 온갖 터드레시를 하셨습니다. 23세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하셨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둘은 결혼하셨습니다. 저를 낳으셨습니다. 동생도 낳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린 자식 둘을 키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셨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식당 주인이 권하셨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계속 권해서 한번 가보셨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 힘이 났습니다. 성도들은 친절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교회에 빠져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도 나가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셨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 겁니까?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3명의 권사님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 봤어요. 오늘 또 늦게 오셨더라고요. 요즘 맨날 늦으시네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잖아요. 신앙이 식은 것 같아요. 다른 권사님이 거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박 집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집사님의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이야기, 박 집사님의 아이들이 버릇없다는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다 아닙니까? 교회 권사님들끼리 의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어머니는 또 다른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번에는 최 집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최 집사님이 헌금을 적게 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최 집사님은 돈이 많으면서 헌금은 왜 그렇게 적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차도 좋은 거 타시면서 말이에요. 다른 권사님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11조 봉투 보니까 30만 원밖에 안 넣으시더라고요.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은 넘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끼면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은 또 웃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매주 어머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는 교만하다, 누구는 게으르다, 누구는 믿음이 없다, 온갖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새로 온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 청년 봤어요.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왔더라고요. 교회를 뭘로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다른 권사님이 거들었습니다. 옷차림도 이상하더라고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던데 교회에 그런 옷을 입고 오다니.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어느 날은 이혼한 자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매가 이혼했다면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 자매한테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나빠도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성경에서 이혼을 금하잖아요. 다른 권사님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여자가 남편을 잘 섬기면 남편이 바람 피울 일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자기 책임인 거죠.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들이 너무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화면은 더 심각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집사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다른 권사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사님 보세요. 돈은 없으면서 교회는 왜 나와요? 헌금도 제대로 못 내시면서 차라리 돈 벌러 나가시지. 다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번에 구제 신청하셨다면서요.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한 것도 자기들이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 대화가 돌고 돌아서 이 집사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깊이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권사님, 제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웠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 이 집사님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믿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분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아니, 알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30년 교회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그 30년 동안 어머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판단하셨습니다. 정죄하셨습니다. 비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보였습니다. 그 말들은 검은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들을 찔렀습니다. 그 말들은 독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썩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말 때문에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혀로 죄를 지었다. 이 여자는 30년 동안 혀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 여자는 수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렸다. 이 여자의 혀는 지옥 불로 붙어진 것이었다. 이 여자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다. 하지만 기도 후에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 이 여자는 헌금을 많이 했다. 하지만 헌금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헌금을 평가했다. 이 여자는 봉사를 많이 했다. 하지만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봉사를 깎아내렸다. 이 여자의 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이 여자의 혀는 덕을 세우지 않고 무너뜨렸다. 이 여자의 혀는 생명을 주지 않고 죽음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혀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 순간 어머니의 혀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는 몰랐던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다. 혀를 조심하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다. 비난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여자는 그 말씀을 수천 번 들었다. 이 여자는 그 말씀을 읽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자기 혀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지 못했다. 아니, 깨닫기를 거부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자기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자기는 봉사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교만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음성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끝났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살아있다. 내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어머니처럼 살지 마라. 네, 어머니처럼 혀를 방종하게 내버려두지 마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 혀는 불과 같다. 혀는 지옥 불로 붙어진다.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혀의 죄를 짓는다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라. 그 순간 저는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너무나 실제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30년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솔직한 생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환상에서 본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셨습니다. 정죄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기에까지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바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웠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건 악한 영이 보여준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는데 지옥에 갈 리가 없어요. 다른 권사님도 동의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악몽을 꾼 거예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혀에 관한 구절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잠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의 입술로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에 대해, 동료들에 대해, 심지어 가족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혀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판단했던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저는 제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사랑인가? 만약 아니라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옥 불 속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려던 것을 삼켰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축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한마디로 관계를 태울 수 있습니다. 혀는 독과 같아서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혀는 축복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혀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혀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혀로 세울 수 있습니다. 혀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실수합니다. 때때로 말을 조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노력합니다. 매일 제 혀를 점검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제 혀를 통제하게 도와주소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하소서. 사랑의 말만 하게 하소서. 저는 저녁마다 반성합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을 돌아봅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실수했다면 즉시 사과합니다. 다음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예배 후에 다른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헌금을 적게 낸다고, 누가 봉사를 안 한다고, 누가 신앙이 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배우자에 대해, 자녀에 대해, 시댁이나 친정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 동료에 대해 험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어떤 글을 씁니까? SNS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댓글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메신저로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혀의 죄입니다. 입으로 말하든 손가락으로 쓰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글을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우리는 모든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도 악한 말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심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무엇 때문에 확신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입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입니까? 직분이 있어서입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혀가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혀가 다른 사람을 세웁니까? 여러분의 혀가 사랑을 표현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제 어머니를 보십시오. 어머니는 30년 동안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헌금, 봉사, 전도,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권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혀를 통제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30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혀의 죄를 짓는다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혀의 죄를 작아진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년 동안 실천하면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첫째, 매일 저녁 제가 한 말을 돌아보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각 말 옆에 표시를 하십시오. 그 말이 덕을 세웠다면 동그라미표, 해를 끼쳤다면 X표를 하십시오. 일주일 후 그 기록을 보십시오. 동그라미표와 X표의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X표가 10% 이상이라면 위험합니다. 당장 회개하고 바꿔야 합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3초 멈추십시오.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즉시 말하지 마십시오. 3초 동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덕을 세우는가? 이 말이 사랑인가? 만약 확신이 없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더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자문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넷째, 험담이나 소문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시작하면 조용히 자리를 뜨십시오. 만약 뜰 수 없다면 주제를 바꾸십시오. 절대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십시오. 매일 최소 3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하십시오.
여섯째, 화가 날 때는 24시간 기다리십시오. 감정적일 때 한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났다면 일단 침묵하십시오. 24시간 후에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말해야 한다면 그때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일곱째, 온라인에서 더 조심하십시오. 글로 쓴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삭제해도 어딘가에 기록됩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제3 생각하십시오. 댓글을 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덟째,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추측을 하지 마십시오. 아홉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실수나 죄를 폭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열째,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만약 실수했다면 즉시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10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혀를 방종하게 내버려둘 것입니까? 아니면 혀를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입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세울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제 어머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선택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다른 사람을 세웠다면, 여러분의 혀가 사랑을 표현했다면, 여러분의 혀가 생명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혀를 점검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제 어머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제 어머니처럼 30년을 헌신하고도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의 혀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날을 준비하며 지금 혀를 통제하십시오. 감사합니다.